에베소서에서는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삶 속에 기도와 은혜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것을 깨달아야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색연필 꺼내 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이로에다가 노란색으로 줄거 주시고요. 색연필 없는 분들은 그냥 단색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기억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셨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택하신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면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를 택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을 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 이로 말미암아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자, 일하고 동그라미, 너희 믿음과 2번 동그라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밑줄 그어주세요. 너희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어떻게 했대요? 들었대요. 자, 에베소 교회가 두 가지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거기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때에 두 가지의 소문이 났대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자, 우리 자녀들이나 예전에 관계했던 누군가가, 내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들이 어디 갔는데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 하나님 너무 잘 믿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잘 해가고 있어요. 더불어서 다른 모든 것들에서도 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화가 나세요? 아니죠. 너무 행복하죠. 이 친구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잘 크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 제자들이 꽤 많아졌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목사님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예뻐요. 실제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야, 누구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 친구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 좀 방황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잘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자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빨간색,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뭘 알게 하냐면 1번 동그라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번 동그라미 하고요. 노란색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뭘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자 2번 18절에 보면 중간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일단 거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 끊어서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까지가 2번이에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성도 안에서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거예요. 이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고 3번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르심.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의 부르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대로 복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부르심 이해되시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서 부르심을 잘 감당했어요. 그때에 받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받을 상급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미 안 사람으로서 이 부르심에 수종들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뭔지를 자 다시요. 3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라고 능력입니다. 같은 거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죠?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떤 건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떤 건지 이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 좋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속량물로 줬다. 기억하시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그 큰 나라를 너를 대신해서 줬다. 그러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7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하고 나를 속량하신, 대속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9절부터 11절을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는 자유의지, 난 100% 자유의지, 오예, 나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헷갈리셨군요. 자, 다시 이제 뭔지 알겠죠? 약간 느낌 왔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냥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될 때에,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할 때.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가 찬송은 예배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찬송,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왜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또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이것의 처음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이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안 혼납니다. 안 혼나요? 혼날 이유가 없죠? 혼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모르고, 하나님도 지금은 그 사람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도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물론 개입하셔서 하실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성도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늘 거룩해야겠지만, 거룩하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동안 말씀을 잘 모르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데 말씀을 배우다 보면,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저 밖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는 찔림이 있어 없어? 기동아, 있어 없어? 있겠지. 그지? 있다 그랬니? 있다 그랬지? 이제는 있어. 왜?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알았는데도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분명히 왔는데 밖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럼 오늘은 왜 들어왔니? 밖이 덥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지? 밖에서 그냥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혼날까 안 혼날까? 혼난다는 얘기야. 너무 협박하는 것 같지? 자, 보세요. 오히려 불신자일 때는 거룩하지 않아도 안 맞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 그리고 나를 거룩함 가운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이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예요. 알면서도 지은 죄. 그러면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나도 거룩해야 되겠구나, 나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씩 깨끗하여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알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형님들이 수능이 끝났어요. 자, 3학년, 저희 때, 지금은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3학년 수능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온 국민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본 학생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지금 어디에서 뭘 하든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3학년 선배들이 수능 끝난 뒤인데 운동장에서 엎드려 뻗쳐서 빠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창밖에서 보면서, 야, 저 형들이 왜 맞고 있는 거야? 수능도 끝났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3학년 선생님인데 별명이 KGB래, KGB. 그 요원 있잖아요. 이런 특수 요원. KGB, 별명이 KGB. 저 선생님만 안 걸리면 된대요. 3학년 올라가서. 3학년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더니 KGB가 우리 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니는 이제 뒤졌어. 그러더니 다음 날부터 새벽 6시 반에 등교를 해서 밤 11시 반에 끝나는 걸 주말 없이, 방학 때 딱 3일을 제외하고는 그 주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 3일을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해서 그 3일 때 친구들 10명이랑 같이 덕족도에 들어갔다가 태풍 때문에 일주일 만에 초췌해져서 나왔는데, 초췌해서 이제 그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그러고서 우리가 태풍 뒤에, 여러분 태풍이 끝나니까 하늘도 너무 좋고요, 바다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나오는데 이제 휴가를 즐기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진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그런 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 선생님이라면 야, 아유 막 가서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나와서 열심히 다시 공부하는 거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돌아. 끝나자마자 저희가 가방을 내려놓고 운동장을 한 4시간을 계속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또 선생님이 쉬게 해주셨어. 쉬어. 쉬나 보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쉬면 반 친구들이 나와서 막 물 뿌려주고 저희한테 그 막 다리 주물러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잘 몰랐던 거죠. 선생님을 잘 안 친구들은 잘 혼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도 잘 때리지 않았어요. 선생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는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아주 몰랐던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뒤에서 엎드려서 수업을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맞아서 이 엉덩이가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 2명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둘은 뒤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공부를 계속했던 이제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네, 잘 계시겠죠? 오래 장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에 누구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령님이 알게 하지,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말씀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내 말씀이 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전에는 이것을 읽을 때 그냥 다음 장 이렇게 읽었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갔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앉아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실 때에 이 말씀들이 들어오고 또한 내 것이 되고, 여기에서의 은혜가 이 사람, 야 이거는 이때 에베소 사람들한테 주신 은혜 아니야가 아닌 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는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제가 어디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쭉 다시 보면 됩니다. 3개월치밖에 안 돼. 3개월치면 한 13개, 14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뭐 한 15시간? 얼마 안 되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막 머릿속에 막 벌써 생각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약속, 무엇을 이루겠다? 다시 조금만 크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무엇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특별히 요셉에게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에 수종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약속, 그리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두 번째 약속인 어디를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안 나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멱살을 잡아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를 건너고 그 광야의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두 번째 약속의 수종들게.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또한 이후에 그 두 번째 약속을 완성시킨 사람은 혹시 누굴까요? 다윗이었죠. 다윗. 기억나시죠? 네. 한 번에 기억 못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자, 다윗 때의 두 번째 약속이 완성이 됩니다. 가나안 땅 그 전에 차지하지 못한.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원래는 다윗은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 알았어요? 뭘 짓는 거?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나 성전 지면 안 될까요? 나단은 다윗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데, 야, 그건 네 아들한테 맡기고 너는 넌 그거 안 해도 돼. 너는 가서 죽도록 전쟁해라. 죽도록 싸워라. 그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다윗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저는 그 부르심을 안 주십니까? 저도 성전을 너무 짓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미친 듯이 가서 싸웁니다. 그 전에는요, 누가 싸우려 그러면 하나님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이것을 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한 부르심을 깨닫고 나서는 기동이랑 싸우는 거 아니지 너희? 자, 완전한 부르심을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끝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들 가운데서 지금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세 번째 약속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세 번째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여러분, 니네들 대답 왜 안 해? 이제 대답 안 하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자, 세 번째 약속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당황했지? 여기 얘기할 줄 알았지. 자, 우리는 세 번째 그 약속 안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심에 수종드는 자로, 그 약속 가운데 수종드는 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까지는 베드로가 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는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자, 철학에도 알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언어에도 도가 트였고 율법에도 완전히 박식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이후에 모든 우리들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교회.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뭔지 아시겠죠? 세 번째,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오게 하는 거기에 수중들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수종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MBTI 중에 저는 I예요, I. 저는 I라서요.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가서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성정이 어떠하든 내 성격이 어떠하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저는 찬양을 더 잘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데에서 쓰임 받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의 부르심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즉 아까 이야기했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보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오셨죠. 그런데 그 역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혼미해지지 맙시다. 자, 따라오세요. 교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거를 지금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녀를 위해서 쓰죠. 아버지가 옆집 자녀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아버지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쓰세요.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쓰십니다. 이 힘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교회에 베푸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인지,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행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부르심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냐면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먼저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뭔데?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능력이 뭐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배웠던 건데요. 자, 20절 밑줄 칩니다. 주황색으로 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1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2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보좌에 앉히셨어요. 보좌에 앉히셨어요. 보좌에 앉히사. 이거는 뭐냐면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이 세상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미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해되시죠?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은 천사들보다도 그리고 권세자들보다도 더 높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미래와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22절 주황색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받을 은혜, 교회가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 그게 2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 교회에게 주신 능력을 알기 전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그리고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예수님께 은혜를 부어주셨다. 자, 이제 조금 정리합니다. 다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예수님은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죽으셨어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죽으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를 향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의 우편에 그 보좌에 앉히사. 보좌에 앉히셨다는 건 곧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온 교회의 온 세상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왜? 지금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앉으셔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이 정사와 권세자들 이것을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고 앞으로 올 세상, 미래의 세상과 더불어 천국을 또한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맞지만 틀려요. 더 정확하게는 앞으로 미래의 천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세상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이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왕 되신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없으면 머리가 혼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머리만 혼자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분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혼자 일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천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천사들을 데려다가 다 일을 시키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교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교회는 그의 뭐라 그래요? 몸이니. 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는 그의 몸이니가 아니라 뭐가 그의 몸이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에 있는 피로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거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데에도 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가운데에 말 그대로 이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축복하실 때에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축복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 행하여졌던 대로 교회에 앞으로 교회에 베풀어졌고 풀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능력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제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듣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가 받은 은혜, 동시에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세운 이런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또한 앞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르심과 이 교회의 사명을 알고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깨달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풀어가려고 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대함을 그대로 교회 가운데 장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위대함을 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대로 장착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늘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받을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예수님에게 이미 행하셨던 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주셨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실 그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미 풀어놓으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아는 교회,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시대적인 부르심,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세 번째 약속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준비하며 어떤 일들을 행하여야 되는지를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제는 나아가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일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늘 기억을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아주 이런 전략적인 것들을 지금 배우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도 내 안에 그 부르심이 있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장착해야 될 무기들이 하나하나씩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세 번째 약속 가운데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중간 단계에 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여 부르신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먼저 아는 것,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함을 더 알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시오.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으며 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능력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며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되는 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